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맞죠? 그래서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교회는요, 첫째 주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그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드리죠.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립니다. 세 번째 주일은요, 스승의 주일인데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죠. 그리고 아이들을 또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as like church, as like school처럼, 학교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이 학교처럼 믿음의 성장이 자라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스승의 주일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참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이나 말씀의 또 동역자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해요. 말씀을 받을 때에 감사함으로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배웠어요. 맞죠? 누군가에게 배웠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신앙의 본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했고 지금의 자리까지 어떤 위기와 환란이 와도 주님 사랑합니다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가르침이 스스로 만들어졌어요? 아니에요. 누군가가 가르쳤고 그 본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주를 따라가고 주의 말씀에 본을 따라서 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스승의 주일은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나의 가르침에 대하여 고마움을 전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좀 더 깊이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편지 중에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 9절인데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어떻게 하라? 행하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당히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선언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만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한 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동일하게 교회를 세우고 가르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본받아라 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1절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즉 바울은요,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그들에게 요구했던 삶의 원칙은 뭐냐? 가르치는 자를 본받고 따라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녀에게,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에게 또는 내가 가르치는 우리 반 아이에게, 내 후배에게 또는 내 구역원들에게 당당히 나를 믿음의 본을 삼아 따라오십시오 라고 할 수 있으면 아멘. 왜 이러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고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믿음의 본의 선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입으로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따르라,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런데 나는 닮지 마, 나는 따라오지 마, 나처럼 살지 마 말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럼 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본도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는 이 복음과 예배 또한 나를 닮지 마 하는 순간 아무도 안 따라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참된 스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내가 증거함과 동시에 나를 따라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본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서에서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예요. 바울은요, 지금 언제 로마의 감옥에서 처형당할지 몰라요. 곧 처형당할 수 있고 그게 오늘 일런지 내일 일런지 몰라요. 그는 매여 있고 24시간 간수들에게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크게 우리에게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되고 있는 기쁨을 증거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기쁨. 두 번째는요, 7절과 9절에 선포하고 있는 평강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기쁨과 평강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처지가 감옥에 들어가 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재판이 끝날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쁨과 평강을 언급하며 그의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하여 내가 왜 기쁜지, 내가 왜 평강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기쁨의 원인은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이고 그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중간에 끼어져 있는 메시지가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됩니다. 바울은 이 기쁨과 평강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한 것인데, 문제는 이 평강과 기쁨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이 누림을 받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 내가 가르친 것에 대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도 함께 계실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도 함께 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는요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핵심이 아시아의 교회를, 아시아의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은요 원래 아시아를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2차도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밤중에 환상을 봅니다. 이 바울이 어떤 환상을 보느냐? 유럽의 마케도니아라는 그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손짓을 하면서 우리에게 좀 와서 도와달라라는 이 환상을 봐요. 그래서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것을 접고 마음을 급하게 바꾸어 어디로 가느냐? 유럽 마케도니아로 갑니다. 마케도니아의 그 유럽의 도시인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요.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는요 자기의 집을요 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사도들에게 자기의 집을 내줘요.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예배를 행하는 공간이 됩니다. 유럽의 첫 교회 루디아의 집이 첫 교회가 되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전하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요. 이 여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있겠죠. 여종을 만나는데 너무 귀신에 들려서 안타까워 사도 바울이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러자 여종이니까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왜 내 허락 없이 쫓아내냐?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여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안에 있는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이게 빌립보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나에게 왜 감옥을 보냅니까? 라고 한 게 아니라 그날 밤에 밤새도록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부르면서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쁘고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땅을 막 흔들면서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요, 갇혔던 이 옥문이 열리고 손목과 발목에 착고가 채워져 있는 수갑들이 척척 풀리기 시작해요. 그게 기적적으로 일어나요. 그런데요, 간수들은요, 죄수를 감시해야 되는데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져 있으니까 간수가 보기에 죄수가 도망쳤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자 이 죄수가 그래, 내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그래 내가 스스로 자결을 하자라고 하면서 스스로 죽으려고 할 때에 바울이 막죠. 나 여기 있다. 그러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방법, 세례를 받을 것을 그에게 요구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가 예수를 믿는 기적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자, 이게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요, 빌립보 성도들은 다 듣고 보고 배운 바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당하게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말로만 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말로만 예수 믿으라, 복음에 대한 이론적인 척척 박사가 아니었어요. 그는요, 삶으로 감옥에서도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간수가 증거하는 거죠. 아, 저 죄수는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도망치기도 바쁜데 도망치기보다는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를 맞아도요, 예수를 증거하는 그 열정을 감출 수 없는 사람, 고난 속에서도요, 기쁨과 평강을 외쳤던 사람, 이게요, 바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바울의 얘기, 나는 딴 삶을 살까, 이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행하라라고 얘기한 것은 빌립보 성도들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임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본받고 따라라 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옷을 싹 벗으면 등짝에 채찍을 맞은 선명한 채찍 자국이 있고, 손목에는요, 착고에나 이 수갑에 얽혀서 상처난 피투성이가 있는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의 본을 안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본인 거죠. 사도 바울은요,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본받으라 라고 하는 4가지의 요소를 설명하는데 9절에 보시게 되면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할 것을 요구해요. 배운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헬라 말로 체계적인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잠시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체계적으로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되어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뭘 만든지를 몰라요. 물어볼까 봐 두렵죠. 10계명의 10가지 계명도 몰라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여러분, 김치찌개에 들어갈 조미료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10년, 20년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건 되게 많아요. 맛은 내야 돼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본이라는 것은 첫 번째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체계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성경을 열었더니 하나님이 나와요. 두 번째,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뭐 했냐 봤더니 사람을 지었어요. 인간론, 인죄론,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을 배워야 돼요. 그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느냐? 아니에요. 그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죠.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했느냐? 그냥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했죠. 구원론, 구원을 배워야 되겠죠. 구원해서 끝났느냐?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과 교회를 주셨어요. 그게 성령론, 구원론.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하고 난 다음에 끝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다시 오실 이 종말에 대하여 가르치셔서 종말론까지 배워야 되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게 배운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받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헬라 말로 전통과 가르침을 계승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침을 받을 때에 내가 다시 말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독자적으로 생각해서 마음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가르침, 사도들의 계승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말씀의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받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흐트러지게 되면 이단이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듣다라는 것은요, 헬라 말로 단순히 듣는 정도가 아니라 들은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을 듣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질문 드려 볼게요. 너는 엄마 말 좀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까? 순종을 의미합니까? 순종이죠. 엄마 말 좀 잘 들어, 이 말은요, 단순히 듣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본바, 헬라 말로는요,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르침은요, 내가 본을 보여서 보여주는 것이 가르친다라는 그 뜻이라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은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말로, 글로 이런 걸로 끝낸 게 아니라 삶으로, 행위로, 실천으로 당당하게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할 수 있어야 우리에게, 후배에게, 자녀에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성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자격, 부모이기 때문에, 스승이기 때문에 그게 스스로 자격을 요구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뭐 실력이 있어서 탁월한 말씀의 능력 따라서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자격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가르침과 내 삶이 일치할 때의 더 파워, 능력이 그때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도 끊임없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솝 우화에 보게 되면은 The Crab and the Mother, Its Mother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개와 그의 어머니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저희 누나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엄마 개가 새끼 개들에게, 이 개는요 멍멍이 개가 아니라 바닷가에 사는 뭐 칠개 이런 개들입니다. 옆으로 다니는 개. 이 엄마 개가 자식들에게, 새끼 개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줍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부터 걸음마를 가르쳐 줄게. 걸을 때에는 항상 눈을 똑바로 보고 앞으로 걸어야 된다. 자, 한번 걸어보거라. 첫째, 걸어. 옆으로 걷는 거예요. 띠뚱띠뚱. 에이, 넌 아니야. 두 번째, 또 옆으로 또 걷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다 옆으로 건너니까 화가 난 거예요. 너희들은 도대체 가르침을 못 받아서 그러냐? 그러면서 화가 난 거죠. 그러자 첫째 마지가 손을 들면서, 엄마, 그러면 엄마부터 한번 모범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나를 좀 봐라 라고 하면서 눈을 똑바로 뜨고 앞을 보고 어떻게 걷죠? 옆으로 걷는 거예요. 옆으로 걷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이것도 우습지만 이 짧은 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요. 내가 가르치기 전에 먼저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말을 잘하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아요. 내 삶에 존경이 있어야 삶으로 존경을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는 거는요, 거룩한 메시지, 탁월한 설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일상의 삶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를 하나님 앞에 맞이하는 겁니다. 믿음의 전수는요,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전수되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본이에요. 본이에요. 본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받음이라는 게 뭘까요? 본받음이라는 것은요, 헬라 말로 찾아보면 모방, 영어로 얘기하면 imitation, 모조, 모방 이런 뜻이에요. 모방.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따라하고, 목사님을 따라하고, 부모님을 따라하고, 말투도 따라하고, 행동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외형적인 것만 따라하는 게 아니죠. 진짜의 이 본받음은요, 본질을 닮아가는 거예요. 본질.
그 본질조차도 닮아가는 게 본받음이라는 거예요. 자, 참된 본받음이라는 거는요, 행동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본질까지.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부릅니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자, 크리스찬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요, 우리 이름을 놔두고 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부르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자,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곰곰이 내가 예수님 언제 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예수님을 닮아간대요. 오, 희한하죠?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게 본받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고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말씀의 사역자를 보내셔서 지금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이 본받음의 역사가 지금도 예수를 배우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본받음의 신앙이에요. 누군가에게 막혔겠죠. 누군가에게 막혀서 전달이 안 됐겠죠. 안 믿는 자들에게는.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런 본받음의 전수를 통하여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신앙을 지금도 이어가게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찬들은 홀로 성경책 읽어서 득도하여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 유니온이 되어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 배우게 하고 받고 그리고 듣고 보게 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전염이 돼요. 세상의 타락이 교회를 지금 점점 점령시키고 있어요.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중에도 유튜브를 봐요. 게임을 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거룩함이 없어졌어요. 경외가 없어졌어요. 경외가. 이거를 보고 참아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가르치는데 10분, 20분 드리는 이 경외함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예배냐고요?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톡 튕겼을 거예요. 그걸 안 가르치고 있어요. 끊어지겠죠. 곧 끊어질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의 모든 다음 세대들은 끊어질 것 같은 위기 속에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본을 전수할 단 한 명의 한 예배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의 주의를 통하여 우리는 굉장히 가슴을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닮아간다라는 막연한 환상을 버리세요. 내가 그 본이 되겠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본을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신자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은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 즐겨 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본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올곧은 믿음의 신앙을 통하여서 본이 생겨요. 저는 어머니의 철야 기도를 들으면서 지금의 목회자가 됐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새벽 2시, 1시에 꼭 일어나셔서 꼭 교회를 가셔요. 하루는 엄마 따라가려고, 엄마 나도 좀 같이 좀 데려가줘. 어머니가 그러면 나까지 데리고 가야 되니까 이불을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더라고요. 무겁게. 왜? 나는 추우니까 분명히 잘 거라고 어머니는 생각하니까 어머니는 기도하고 그 무릎 위에 내가 베고 엄마가 이불을 덮어놓고 어머니는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방언 소리, 눈물 소리, 나를 매만지면서 기도하는 소리, 그게 저에게 본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주일학교 선생님의 가르침, 어떤 사람은요, 어떤 권사님의 헌신과 수고, 어떤 사람은 장로님의 따뜻한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본을 받고 자랐어요. 끊어지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게 스승의 주의를 지키는 이유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본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죄와 더러운 악한 오염을 시키는 본이 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이 되게 하게 한다라면 여러분, 그거는요, 교회가,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받음에 대한 거룩한 책무를 감당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본받음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하나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빌립보서에서 두 가지의 핵심 단어, 기쁨과 평강을 왜 하나님은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주셨을까? 빌립보서는요, 감옥에서 썼어요. 도무지 기쁨과 평강이 없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고 감시를 받는 상황에서 나를 본받아,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하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내가 사도 바울을 본받으면 나도 감옥에 가겠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기쁘고 평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쁨과 평강의 핵심은요,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도,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내가 힘든 고난 속에 있어도 기쁨과 평강이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위대한 고백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평강은요, 환경이 만드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평강은 누가 주느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평강의 하나님이, 믿음이 나와 함께 있을 때만이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요.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평강을 비로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고백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평강의 문제는요, 환경과 여건과 조건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평강이라는 것이 역사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배우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하나 있는데, 평강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여러분,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샬롬, 평강이 없습니까? 배우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를 닮아가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상황에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과 방법은 우리가 오늘도 예수를 닮아가는 본의 삶을 살아갈 때에 평강이 역사되어져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처지, 결혼도 못했어요. 그의 삶은요, 가난해요. 돈 벌어놓은 게 없어요. 집도 없어요. 그의 삶은 늘 주의 복음을 전했지만 이 세상 어떤 그 누구보다도 기쁘고 평강이 있는 이유는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기쁨과 평강이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 속에 있음을 그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4절의 기쁨과 7절과 9절의 평강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그 누구도 이 평강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평강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비결이 뭐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흥분하면서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 바로 신앙의 본을 내가 오늘도 배우고 성장하고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라나야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편안합니다. 자녀들의 삶도 평안합니다. 직장과 사회 모든 터에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역사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주님 닮는 것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결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믿으시고 실천하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는 했지만 사실 바울이 본받는 것의 목적은 바울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믿음의 스승이고요. 굉장히 탁월한 말씀의 사역자이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닮아가야 할 궁극적인 본은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유일한 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원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것이죠. 충성하라 라고 했는데요, 그 충성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섬겨라 라고 했는데요, 누가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까? 그런데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꿇어 앉아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세요. 그 본을 따라 제자들과 사도들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신 신앙의 본 되신 스승께 감사하는 하루,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낳아주신 부모님이 스승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가르쳐주신 교회학교 선생님,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주시는 목회자 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의 본이 되어주신 믿음의 각각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선생님일 수 있어요. 동시에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감사함과 결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나도 그런 본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 나는 당신 때문에 예수를 잘 믿게 되었소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본 되어서 우리의 삶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평강이 넘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